날마다 말씀과 함께 1월 12일 주일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찬송가 441장 1절과 5절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어제 우리는 어떤 주의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알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는데 사마리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아직 그들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는데 두 사도가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교회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외에는 다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피난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때 말씀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 두 사람을 파송해서 사마리아 교회를 돌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유대인들은 철저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마리아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은 이방 땅이라고 생각을 했고 혹시 그곳에 유대인이 있어도 등급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받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예루살렘 교회는 두 사람의 사도를 그곳에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형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700년 이상을 이 사마리아 땅은 푸대접을 받았고 차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 사도들은 초대교회는 그 고정관념과 관습을 깨고 사마리아 형제도 우리가 형제다. 그래서 사도들을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차등과 차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기독교 우리나라 초기에는 주인과 종이 함께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리고 종들을 면천시킨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그 당시 종들에게 그 종의 문서를 태워버리고 자유를 주고 양아들과 양딸로 삼았다.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16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까? 안 받은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러면 그들은 성경을 알았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를 주로 믿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들은 아직 성령 받지 못했다는 말은 다양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는 말이지 성령 자체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또 성령 받은 것과 다양한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충만함이나 다양한 성령의 은사, 영적 파워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고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도를 통해서만 성령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함께 성령의 뜨거운 체험과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은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린 사도는 아니지만 간절함으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경험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동쪽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병원에 가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환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침대 옆에 있던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자기는 불교 다니는데 예수 믿는 거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한지 자기 마음을 울렸는데 목사님이 와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옆 침대에 가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 믿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하게 했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금년 한 해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은혜의 문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의 간절함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이 바로 그들에게 성령에 임했던 것을 압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 충만도 따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뜨거운 역사를 나눌수록 더 큰 역사가 임하는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